오늘 이 본문의 북이스라엘,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이 아람, 곧 본문에 나오는 이 다메섹과의 동맹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도 그 동맹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이거 하나님 없는 안전, 결코 참된 안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의 예언, 이 예언의 핵심이 뭔가 좀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이 사랑, 또 회복의 어떤 관한 목적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심판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결국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1절을 보십시오. 다메섹이 무너진 무엇과 같다 비유를 하십니까? 무너진 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시에 강해 보였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이는 하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메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 해도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그거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심판 예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현대판 다메섹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물질과 능력, 사랑과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안전장치가 될 때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완전히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남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죠.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수확을 하는데 수확이 끝난 밭, 그리고 감람나무의 어떤 열매들을 다 흔들어서 따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남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가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뭡니까?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맺어주신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어갈 백성을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삶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의 어떤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이 바로 7절에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이 심판을 통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 남은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십니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원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자기를 지으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미련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네가 만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시선을 돌린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어떤 그 주권, 모든 신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창조주, 나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시니 표현하는 이 창조주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은 세상에 어떤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또 심판의 예언을 계속해서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동칩니다. 어제 안전할 것 같지만 오늘 안전하지 않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요동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민족은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소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 거대한 파도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세미하신 음성으로 무언가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 버팀목을 빼앗고 그냥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 자신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지만 대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행복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통치받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행복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통치받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